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느니라.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자, 우리 쭉 건너뛰어서 35절부터 43절까지
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위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심을 보시고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와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의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거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소생한 다시 살아난 그런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가는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주 그렇게 간청함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회당장이라면 요술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주 그 간청함을 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을 이제 살려주기 위해서 그 집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을 하던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고 그 여인을 고쳐주느냐고 상당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는 사이에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하인들이 막 와가지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회당장님의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 선생님을 오시라고 할 필요도 없고 고쳐달라고 괴롭힐 필요도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그때 회당장 야이로는 아마 그때 크게 절망해서 아마 땅바닥에 그대로 불썩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당장이 왜 두려워서 털썩 주저앉았겠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와요. 환경에 귀를 기울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지금 회당장 야이로가 환경을 바라보고 그만 두려움을 가졌어요. 자, 그러나 우리 분명히 선택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내가 환경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것이냐. 이미 주님께서는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을 만나기 전에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어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 오셔서 그를 살려주세요 라고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래, 내가 가서
정말 네 딸을 고쳐주리라고 그 회당장과 함께 회당장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안 가고 있었어요? 이미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이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를 고치겠다는 거예요. 살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회를 혈주로 앓는 여인을 만나서 그를 상담하고 그를 고쳐주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체돼 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이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 그 환경에 귀를 기울이니까 그만 절망이 오고 두려움이 왔단 말이에요. 이럴 때 회당장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아니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 이미 죽어서 살이 다 썩어 무덤에 있는 나사로도 살려서 불러내신 분 아니냐. 저분이 분명히 내 딸을 고쳐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그러니 환경은 어땠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에게는 길이 있다. 주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주님은 내 딸을 죽었어도 살려놓으신다. 이미 그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되어진다. 두 가지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돼요. 자, 이 환경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야이로도 그 환경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을 가졌어요. 여러분, 또 이 두려움은 과거에 실패한 경험을 되살아나게 만들어요. 사람이 고난에 처하게 되면 과거에 실패했던 여러 가지 경험이 되살아나 더욱더 억압을 받게 되고 더욱더 거기에 주눅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부정적인 자기의 자화상이 자기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자화상을, 그래, 내게 뭐가 되겠어? 그래, 나에게 뭔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런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하고 스스로 파괴적인 자기의 자화상을 갖게 돼요. 우리가 어떤 자화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되어져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없는 것을 하나님은 있는 것 같이 불러내셨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계의 세계 다 주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닮았어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창조할 수 있어요. 환경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 환경을 창조하느냐? 따라합시다. 생각으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나에 대해 어떤 자아상을 가지느냐. 여러분, 우리의 의식의 생각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 생각의 결과니라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생각에 골무느냐, 어떤 생각으로 내 마음을 다듬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그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내 영의 진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 영의 그 진동이 여러분들 모든 전자, 원자, 입자들을 갖다가 움직여요. 영의 진동, 그것들의 파동을 일으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영의 진동이, 우리 인간의 영의 진동은 생각에 따라서 영의 진동이 어떻게 되어지느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생각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그걸 확실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야이로가 이 큰 절망에 지금 빠졌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5장 36절에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는 거야. 응? 뭘 믿으란 얘기예요? 이미 주님께서 내가 네 딸 고쳐주기 위해서 함께 감화하라고 이미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는 너의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절망에 빠졌구나. 너 두려워하는 상태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이는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야이로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환경이나 경험이나 부정적인 환상을 이것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그대로 절망하고 두려워할 것이냐,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이 됐습니다. 그때 야이로는 자기의 환경이나 경험, 부정적인 환상, 자기 환경 이것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내 딸이 죽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내가 고쳐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미 분명히 주님의 의지를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죽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살릴 수 있다. 얼마든지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시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딱하니 이제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곱 형제 요한이에는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회당장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자, 집에 들어갔더니 이미 통곡하고 혼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소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통곡하고 울고 이제 꽃을 갖다가 혼화하면서 이제 문상하는 사람들이 이제 출비합니다. 자, 그때 주님께서 통곡하며 혼화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면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잔다. 분명히 죽었는데 우리 주님의 눈에는 죽은 것이 아니야. 주님에게는 죽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잔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죽은 소녀의 곁에서, 그 죽은 소녀가 누워있는 그 방에서 다 쫓아냈어요. 문상하러 온 사람을 쫓아내고 혼화하는 사람을 쫓아내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다 그 방에서 다 내어 쫓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비웃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파괴되어 버려요. 이 때문에 성도들은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끼리 자꾸 모였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함께 같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자꾸 모일 때 믿음이 생겨 승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비웃는 사람, 불신앙을 가진 사람,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은 주변의 영들에 의해서 그런 영적인 기운의 영향을 받아요. 주변 많은 영들의 감각이 내 영의 감각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꾸는 꿈이 다르고 일본에 가서 꾸는 꿈이 달라요. 제가 저희 집에서 잠을 잘 때 꾸는 꿈이 달라요. 왜냐면요, 그 주변에 어떤 영들이 모여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영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물론 내 영이 그런 것을 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이 그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주변에 두려움에 빠져 있고, 두려움의 영들, 파괴의 영들, 불신의 영들이 주변에 꽉 들어차 있으면 나의 영도 그런
기운이 영향을 받아서 내 영의 진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영들이 믿음이 있고 확신이 있고 정말 구원받은 자녀들, 그런 영들이 내 주변에 잔뜩 있으면 내 영의 기운이 그 영향을 받아서 영의 진동이 또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어떤 일본에 가면 다 차가운 영들이에요. 일본 사람들 자체가 지금 그래요. 그런 영적인 것들에 다 눌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국에 가면은 파괴적인 거예요. 엄청납니다. 동남아 쪽에 가면은 거기 막 혼돈되어 있어요. 뭐가 막 뒤죽박죽이 되어 있어요. 막 물과 흙이 막 뒤엉켜가지고 이건 물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진펄과 같이 막 그렇게 엉키고 설키고 그렇게 것들의 기운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렇게 되어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주변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그런 영적인 기운이 함께 있고 영의 진동이 그렇게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방 안에 부정적인 사람들, 지금 통곡하는 사람들, 비웃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주변에 그런 영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다 내어 쫓는 거예요. 방에서 다 나가라. 다 내어 쫓고 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의심, 불안, 초조, 절망, 부정, 이런 부정적인 것을 잔뜩 안고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역사를 절대로 채무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 주변의 것들을 정리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고 그 일을 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계십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킥킥거리고 안 돼요. 절대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말씀을 믿고 두려움을 없애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주변을 정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 더 많으면 좋죠. 그런 기운이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하면 영적인 진동이 그렇게 더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역사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부정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다 그런 영적인 요소들을 다 쫓아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이와 부모와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택하신 그 제자들만 그 방에 남게 하고 다 내어 쫓았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그 회당장은 이미 환경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절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말씀을 이미 선택했잖아요. 믿음을 가졌어요. 또 제자들은 지금까지 주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주님은 반드시 이 일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그런 이들만 주변에 다 두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방에서 누워있는 소녀를 향하여 주님께서 손을 내밀며 달리다금, 달리다금이란 말은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런 뜻이거든요.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시니 즉시 소녀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래요. 그래서 그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이미 두려워하고 두려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대로 그 말씀의 바탕에,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굳게 쓰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선 성도가 여러분 실패하지 않아요. 말씀이 없이 나가는 성도는 마귀에게 약점을 잡힙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잘 인용을 하셨다고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은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를 대적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제가 어제 아침에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은 정확하게 그 말씀에 그래요. 이 마귀라고 하는 놈은 약점을 잡아 성도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성도들 유혹할 때 아주 부드러운 미소를 띄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의 미끼예요. 이럴 때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한 성도는 그 미끼에 걸려듭니다. 어제 아침에 말한 대로 하와가 그 미끼에 걸려들었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말씀 위에 분명히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오늘날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성도들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토대 위에 서 있으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갑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삼중 구원에 대한 분명한 말씀 기반에 섭니다. 삼중 구원이 뭡니까? 내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너희의 육체도 어떻게 된다? 강건하리라. 삼중 구원이요.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범사, 우리의 환경도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의 환경도 그렇게 꾸려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도 강건할 수 있다는 이 삼중 구원이잖아요. 그 영혼과 범사와 육체의 구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영혼만 구원하고 끝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셨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일중 구원이 아니에요. 이중 구원도 아닙니다. 삼중 구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우리 환경에서도 구원받고 우리 육체에서도 구원받는 거예요. 이 삼중 구원의 이 바탕에 굳건하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내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의 공로를 우리가 어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성령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되셔야 됩니다. 자, 굳건하게 말씀에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주께서는 기록된 말씀, 이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간에 끝까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한 범사에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범사에 복을 받는 것도 우리의 환경이 잘 되어서 우리 하는 일이 잘 되어서 범사에 복을 받는 것도 이것도 말씀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의 바탕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나면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쌓아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황충을 금해 주시고 우리의 과일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환경에 복을 주실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놓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의 바탕에 서야 되는 겁니다. 영혼도 말씀의 바탕에 있어야 되고 범사도 말씀의 바탕에 서도 우리의 육체의 강건도 말씀의 바탕에 서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7절 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분명히 우리가 육체가 강건해질 수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도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말씀. 이번 다니엘이란다. 이번 사순절 특별 기도 기간에 제가 이런 치유의 말씀을 쫙 제가 소개를
하루하루 제가 해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에게 무수하게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고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겠다는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신구약에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 말씀의 바탕에 굳게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에서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중구원입니다. 그냥 영혼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 됐다. 그게 아닙니다. 범사의 복도 받으셔야 돼요. 제가 수요 3일 예배 때 번성하고 번성하리라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혼도 잘 되고 우리의 범사도 번성해야 됩니다. 잘 돼야 됩니다.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도 강건해지는 삶을, 우리가 천년만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육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우리의 연수는 여러분들 80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80대에 다 돌아가십니다. 이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그걸 우리가 그대로 바다로 영적인 주민. 그러나 우리가 그 80대, 뭐 80대 초반이든지 80대 중반이든지 80대 후반이든지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90%가 그때 다 돌아갔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건하셔야죠. 강건하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제 우리의 육체를 떠나기 위해서는 병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병 안 들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다 우리가 순교하기 전에는 육체를 떠나기 전에 육체가 한마디로 심장마비병이라도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 육체가 떠나요, 육체를. 그러니까 그 병 말고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기 위한 병 말고 나머지는 여러분 다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 고쳐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육체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 육체가 빼내어 가시기 전까지는 강건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가 오늘 아침에 삼중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육체도 우리의 범사도 다 말씀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영원 불변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록된 말씀 위에 설 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죠. 자,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두려움을 이겼어요. 절망을 이겼어요. 환경을 이겼어요. 그럴 때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이기셔야 돼요. 환경을 이기셔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말씀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하고, 자, 오늘 새벽에는 주여 3창을 한번 하십시다. 자, 제가 주일날 주여 1창 하는 이유는 뭐고 주여 3창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또 그 근거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가 주일 낮 예배 설교 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자, 오늘 새벽에는 주여 하고 3창을 하시고 정말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우리도 강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굳건한 기반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통성을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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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사 항상 우리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 그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 오늘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만져주시고 채워
세워주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이 모든 일을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아버지의 도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듯이 창조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하나님의 영의 일부분이 천명으로 떨어져 나오는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우리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범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창조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진동을 일으켜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생각에 말씀에 기반을 생각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말씀에 기반을 둔 아버지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환경을 창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품느냐 두려움의 생각, 불신의 생각, 의심의 생각, 불안, 초조의 생각 아버지 이와 같은 생각을 다 우리가 쳐버리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생각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의 진동이 말씀에 기반해서 강한 영의 진동이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라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진동이 아버지 파장을 일으키고 이 파장의 모든 원소들을 불어모으고 모든 원소들을 만들어가서 아버지 전자, 입자, 아버지 원자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기도 하고 흩트기도 하고 이것을 녹이기도 하고 이것을 굳히기도 해서 아버지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환경도 아버지 변화시켜주고 만들어져가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말씀에 굳건하여 서게 하시고 이 말씀의 바탕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의 바탕 위에 우리의 영의 진동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한 생각으로 선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아버지 하나님 강한 진동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